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에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시간과 그 공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생각이 날 수 있나 생각해 보면 그때 받았던 충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은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격스러움 또는 대개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치스러움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7살 유치원생이었던 저에게는 너무나 창피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충격이 되어서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몰래 학교 근처, 제 동생 학교 근처의 학용품 가게에서 물건 하나를 훔쳤는데 그 행위 자체는 잘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 자체가 그렇게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아버지께서, 지금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께서 그 손톱으로 저의 귀를 잡으시고 질질 끌고 가셨던 그 명보극장 뒤에 집이 있었고 그 가게가 영희국민학교 그 옆에 있었으니까 꽤 긴 거리인데 저의 귀를 잡고 질질 끌고 가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보란 듯이 끌고 가셔서 가게 주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정확하진 않지만 이 녀석이 이것을 훔쳐 온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하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드리는 장면,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주변에 제 동생도 있었고 다른 친구들도 지켜보면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이 아이가 도저히 자기 손으로 얻을 수 없는, 힘으로 가져올 수 없는 정도의 가치 있는 물건을 집에 가져오니까 의심이 되었죠. 캐 물으셔서 제가 이실 짓고 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저를 그렇게 끌고 가신 겁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일이 들킨 것에 대한 아쉬움, 억울함보다도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져갔을 때에 당할 수 있는 보응, 그 부끄러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받게 되는 그 수치심에 대한 기억이 감히 그런 일을 다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데 저를 참 이끌어 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평생의 각인이 되어서 혹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길을 잡고 끌고 가셨던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이 각인되어서 삶을 이끄는 배움이 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여지껏 생생하게 기억나도록 만드시는, 기억나도록 하시는 저 어린 시절에 다른 사건이 있다면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등에 땀이 나는데 당시 10살 국민학생에게는 크게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름방학이 되면 교회를 개척하시는 할머니, 그 조무님 교회에 가서 이제 그 몇 달 동안을 보내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많았는데 아마 이 이야기는 전에도 나눈 기억이 납니다. 갈 때마다
얘가 어린이지만 제법 노래를 잘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서 예배 중에 특순을 시키셨습니다. 비록 개척교회이지만 제가 이제 예배 중에 가서 특순을 하는데 의뢰하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면 또 특순 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날도 아무렇지도 않게 찬송가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찾아서 펴서 불렀습니다. 근데 그날 불렀던 찬송을 제가 잊지 못하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였어요.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뒷부분이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다음에 날마다 날마다, 이 부분이요. 지금 찬송가는 이제 높이 올라가봤자 미입니다, 이 코드에서. 근데 옛날 찬송가는 이게 F 코드라서 파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처음 1절을 부르다가 후렴에 가서 한 걸음을 하는데 돼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8번 해야 되잖아요. 4절까지 있으니까요. 온몸이 땀범벅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이 너무 이 부끄러움. 그 특순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혼이 나갔어요. 너무 혼이 나서 혼이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녀석을 그동안 그렇게 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하다가는 나도 영광받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못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뭐가 되는 것처럼 거기 서 있는, 자기가 맡은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저를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겁니다. 걔를 자꾸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어떤 자리, 어떤 사역이라도 내가 스스로 가볍게 여길 때, 그래서 좀 교만해지고 좀 방자해질 때에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그 부끄러움, 하나님의 보응, 수치에 대한 기억으로 늘 긴장을 풀지 않게 되고 조금 더 집중하여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되는 나의 삶에 각인된 교훈으로 배움을 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지키리라. 다른 번역, 공동 번역을 보면 3살 버릇 80까지 가니까 마땅히 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삶을 살면서 배움에 열려 있으면서 언제든지 교만하고 언제든지 거짓된 나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한인교회의 교육과 선교 교육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 우리가 식상하리만큼 많이 듣는 말입니다. 우리가 배운 신앙, 우리가 받은 그 기독교 신앙을 다음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물려주는 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배운 기독교 신앙을 다른 지역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선교라고 합니다. Other nations. 그래서 마가복음 주님의 그 마지막 명령이, 우리 마가복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할 때, 온 천하는요 세상들입니다. 그 언어 자체가 이번 세상, 다음 세상, 오는 세상, 그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초월한 모든 차별 없는, 소외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마태복음 이 마지막 이 부분의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옛날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수직적으로, 역사적으로 세계를 포함하는 교육, 이번 세상, 다음 세상, 계속되는 세상 안에서도 그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그 교육과 동시에 우리가 수평적으로 모든 대상을 포괄하는 선교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배우고 그것을 배운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계속 지키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오늘날 왜 이 교육과 선교가, 기독교 교육과 선교가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이때 갑자기 일어난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불안하다던가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교육을 잘 못하고 돈이 없어서 선교를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특별히 리더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동안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키게 할지를 몰랐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근원적으로 솔직히 우리가 그동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뭘 가르치고 무엇을 지키게 할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라고 해도요, 아니 전도사, 죄송한 얘기지만 교육자라 해도 기독교 교육을 모르고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예전만 해도요, 제가 어렸을 때 교사 양성부라는 부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그것을 수료해야지만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사들이 부족해지니까 그런 과정 없이, 교사가 너무 없으니까 기독교 교육의 본질을 모르는 가운데서도 교사로 세워집니다. 이 내용은 또한 저를 자책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도전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 선교를 다닌다고 하지만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선교가 도구가 될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재정을 붓고 지원합니다. 역시 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대로 된 배움이 없이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리더가 돼도, 교회 리더가 되어도, 저를 포함해서 교회를 잘 모릅니다. 교회를 잘 몰라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고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배움이 없으면요, 내가 배우는 것이 없다. 배움이 없으면 성찰이 없죠. 돌아봄이 없습니다. 셀프 리플렉션이 없습니다. 그 성찰이 없으면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는 것이죠. 지식을 통하여 믿음에 이릅니다. 알미 없고 배움이 없고 성찰이 없고 회개가 없으면 기도는 있는데 진정한 기도는 없고 그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복만 있습니다. 내가 분명한 그 진리에 대한 확신과 알미 없으면, 내가 진리에 확실히 서 있지 않으면 항상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게 돼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리에 따르는 소음에 조종당하거나 동조하기가 쉽게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없으니까. 모르는 아이들은 어디든 그냥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곁에서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 리더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된다라는 무지한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배움이 없어서 그래요. 솔직히 우리 안에 배움과 이어지는 가르침과 지킴, 이 과정,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순환의 과정, 여러분, 이것이 사라진 곳에는 잘못된 사람의 귀를 잡고 주인의 가게로 끌고 가는 어른이 없습니다. 그런 선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배움이 필요 없게 됐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보여도요, 귀를 잡고 끌고 가는 사람이 교회도 없는 겁니다. 가르치신 자, 신앙의 본이 되는 어른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면 가게를 은근히 터는 도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도 돈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돈주머니를 관리했잖아요. 돈주머니를 관리했지만 배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의 논리에 의해서 선생까지도 돈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제자라 하여도 진짜 제자가 되지 못한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보세요,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자가 아닌데, 제자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배우는 것이 없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한다. 여러분, 목사가 배운 것 없이 가르치려고 하면 겉으로 들을 수는 있지만 속으로 어떠시겠어요? 그대나 잘하시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익히 알려진 말 가운데 사람은요, 자기의 언어, 능력, 자기의 어휘보다 떨어지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람은 자기보다 섬김이, 실천의 능력이 약한 이들을 결코 경외하지 않는답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이미 2세, 이제 3세, 4세까지 가는데 단순히 그 영어라는 언어, 단순하게 언어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빠 나보다 영어 못하네. 그런 순간이 있죠. 제 아들 녀석도 저 영어를 많이 고쳐주다가 좀 포기했는데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더 많이 배웠다라고, 그 언어의 한 측면 안에서. 그러면 부모를 좀 무시하는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시기를 넘어서면 부모의 배움이라는 것,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배움이, 그분들의 고생과 그 희생과 그 생활과 그 신앙이 내가 아직 미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쉬운 말로 말하면 철이 들면 부모를 존경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모나 선배를 통하여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그 신앙의 기본기를 얻지 못하면 자기도 뭘 가르칠지 모르고 무엇을 지켜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세대가 흐르면 제자됨이 끊어지는 것이죠. 내가 제자가 되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내 배운다는 것, 평생을 배워간다는 것, 그리고 또 내가 가르치는 것, 내가 지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따라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신앙의 선배, 좋은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내가 제자 되는 것도 아니죠. 좋은 이벤트, 단발적인 행사,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유일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삶에서 만날 때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우리는 박은성의 제자를 삼는, 너의 제자를 삼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실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다는 말씀이죠. 제자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오직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전력해야 하는데, 자꾸 자기 제자를, 자기 후배를, 자기 후임을 뽑고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을 따르는 다른 사람, 다음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랄리라는 더램이라는 도시가 이제 거의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 랄리 더램이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서밋 철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본래 이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이제는 한 1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한 교회인데,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젊었을 때 동남아시아하고 중동에서 선교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목회 철학이랄까 방향이 예수 중심, 항상 예수 중심. 그리고 파송, 예수 중심 파송. 근데 이분이 올해 쓴 책 가운데에 Essential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습니다. 복음 특급
역강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책의 정가운데 한가운데의 소제목, 작은 제목이 진짜와 가짜입니다. 예컨대 이 몰몬교를 만든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은 1823년에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금관 세트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가 해석해내요. 그 해석한 것이 몰몬경이 되고, 그 해석한 것을 본 8명의 증인들, 목격자들이 몰몬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몰몬교에는 십자가가 아닌 금관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배우고 지키고 전수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생명을 걸고 예수를 배우는 것, 그 예수를 가르치는 것, 그 예수님을 지키는 것에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이 크리스천리티를 서구 백인 중산층을 위한 종교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역사학자 마크 노리라는 분이 쓴 이 아리클에 보면 제목이 The New Shape of the World Christianity입니다. 세계 기독교의 새로운 지형이라는 글인데, 주일에 캐나다보다 케냐에서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 갑니다.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에는 캐나다와 미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성공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가나, 아프리카 가나에는 스코틀랜드, 이 스코틀랜드는 우리 한국 장로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나라 장로교거든요. 그 가나에는 스코틀랜드보다 더 많은 장로 교인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현재 브라질은 영국, 캐나다보다 더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1970년에 중국에는 공식적인 교회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없었습니다. 합법적인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정하기는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미국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한다 겁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들보다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더 많다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이미 기독교화 되었다는 착각. 그래서 서구의 사회의 그 가정과 교회들에게서는 새롭게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 지키게 하는 것에 소홀했습니다. 그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에 열심을 내어서 그 제자화의 과정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곳에서 선교와 교육이 살아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나성경락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보통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여러분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너무 모르면서 너무 아는 척하면서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배운 것처럼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배울 것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은지. 다 우리가요 선생처럼 살았어요. 어떤 때는 목사님 저 그것도 해봤어요, 이것도 해봤어요 하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도 하고 뭐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롭게 배우려는 사람은 항상 새롭게 일어납니다.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뭔가 배움에 대해 목말라 있는 사람들의 열등감을 가지게 만들어요. 뭔가 저 사람 부족하기 때문에 저기에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 그런 풍토가 오래되면 서로의 신앙이 항상 정체되어 있습니다. 발목을 잡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항상 지연됩니다. 그 새로운 사람들이나 듣는 것이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신 가장 먼저 된 것,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우리가 배우길 바라시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길 바라시는 제자의 길, 제자도 평생 이루어갈 제자의 삶은 거짓과 탐욕으로 물질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교만과 방자함으로 그냥 무대에 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다퉜잖아요. 물질을 놓고 자리를 두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얼마나 매력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수가 중요하고 양이 중요하죠. 교인수 중요합니다. 저도 매주 1부 몇 명, 2부 몇 명, 3부 몇 명 나오셨는지, 조회수가 어떤지 봅니다. 중요해요. 양도 중요하죠. 헌금, 또 1년 예산, 또 앞으로 필요한 재정, 물질의 양도 중요합니다. 수와 양, 수량이 많으면 좋아요. 전제는 있죠. 선한 사역에 쓴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수와 양이 많아도 예수님, 수와 양이 많아도 예수님, 그분의 섬김, 그분의 희생,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이 심어주신 믿음, 그 선생님을 배우고자 하는 배움, 또 그것을 다음 세대와 다른 지역에도 가르치고 싶어하는, 지키게 하고 싶어하는 열망,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수와 양이 많아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라는 약속은요, 그리고 내 권세를 너에게 준다라고 하실 때 그 약속은 우리에게 다 주신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말씀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온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권세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이 받는 것이 권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약속은 예수님을 배우려는 사람들,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2023년 희년을 맞았습니다. 매주 지나면서 벌써 반년이 흘렀는데, 희년,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이 법적인 것들도 이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 제자되지 못한 사람들, 제자인 척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도적같이 쓰임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로부터 우리의 재산을 지켰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기쁨일까?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계속하여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겸손하고 온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이 터전에서 새롭게 다음 세대와 다른 지역을 향하여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계속하여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법적인 일들이 시작점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질까봐 염려하지 마세요. 다 잃어도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수화량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배우려는 것, 그 한 제자가 있다면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운 이 교훈, 신앙의 교훈이 우리 평생에, 또 우리 교회의 역사에 각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배움 제자됨이 끝까지, 땅 끝까지
다음 세대에도 또 다른 지역을 향한 그 가르침과 지켜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배워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배우려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제자들의 교회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